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영국 속담에 Manners makes m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하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런 척 숨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삶의 태도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전하였고 가르쳤고 나누었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그가 정말 삶으로 살아내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았고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의 모습을 보며 그들도 결단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지, 바울이 늘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모습을 그의 소식을 통하여서 바울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은 누가 통치했던 지역입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며 주인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는 삶의 태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문화,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혹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 때문에 부딪히는 양심적 고충, 부대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적 삶에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크리스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모두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말할 때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두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그 보호 아래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화가 있다,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너가 하는 말도 맞고 내가 하는 말도 맞다. 서로 인정하며 살자. 어느 한쪽이 그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진리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처음으로 주었던 명령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27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고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그룹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단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바울이 불가능한 일을 주문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에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중재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 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게 된다면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성도가 복음적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뚜기가 늘 중심을 잡고 넘어져도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그 중심 안에 자석, 그 쇠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에 누가 서서 계셔야 되겠습니까? 복음, 또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와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시작된 데에는 여러분 복음이 구심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시험케 하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과 한뜻으로 복음을 위한 일을 하게 되면 가장 그 일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기를 조장하고 공동체가 깨지기를 바라고 가정과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 시시탄탄 우리를 노리는 자, 사탄 마귀. 그럴 때마다 바울은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 견디고 또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일을 듣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소식은 바울이 늘 듣고 싶어하는 소원하는 바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낙심되고 슬펐을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이런 슬프고 또 낙심되고 어려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소원하는 것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대적은 눈에 보이는 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도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적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빌립보 도시 그 지역, 크리스찬은 소수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로마 사람들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또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은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리더를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빌립보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나도 다른 성도들처럼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시죠?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폴리캅,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라는 그 엄포에 폴리캅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나의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절대로 나에게 해를 입히신 적이 우리 주님은 없으셨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순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폴리캅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며 당시 성도들, 기독교가 이제 망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진 것이 아닌가 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이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이고 우리의 대적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꼴보기 싫은 어떤 사람, 나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 나와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 나와 경쟁하는 옆가게,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 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하셨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으로 얻은 생명, 단순히 얻은 생명도 아니죠. 단순한 생명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대적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확신하시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구원에 대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 다시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바울, 그 과거의 꼬리표로 수많은 사람들이 너 스파이 아니야, 가짜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멸시하였고 한마디로 크리스찬들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그들이 인정해 주기를, 그들이 믿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며 참았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영적 싸움에 놓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30절 말씀 볼까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보았고 그가 겪었던 영적 싸움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하는 도전, 만나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대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도전은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사는 그 동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일,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기보다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고 천국 시민권자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돈보다 하늘에 쌓이는 상급을 사모하고 건강과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감사하고 로마 제국의 보호보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에 있음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돈보다, 건강과 생명보다, 나의 안위보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루 종일 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일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돈합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은 올랐나? 주식은 오르고 있나? 이런 것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연예인에 빠져 있거나 정치에 빠져 삽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과 염려에 함몰되어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만해야지 생각해도 끊을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영적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특별히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겪게 되는 고난들,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이고 크리스천이라는 증거가 되는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현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또 범인도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처럼 영적 싸움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내 직장, 내가 일하는 사업장 안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 동료와 상사, 이웃과 나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은 계속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싸움은 끝납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외침을 외면한다면 세상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 셈이 되므로 입으로 어떤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제가 이 설교문을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무시한다면 세상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 셈이 되므로 입으로 어떤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입으로 어떤 주옥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나는 정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습관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가리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보다 더 망명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유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나요? 아니죠. 이웃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너는 크리스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별명이 많은 이웃들의 삶 속에서 이웃들의 입으로 증언되기를 바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